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디도서 2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한다. 우리를 우리 어머니 모태에 조성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낳은 것 같지만 우리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게 하셨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한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 모태에 지으셨기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으므로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속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지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살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죽게 되어지고 영원히 멸망하여 지옥 가게 되어졌는데, 이런 우리를 죄 없이 하시려고, 죄 없다고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없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고 너를 내 자녀 되게 했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죠. 이 땅에 사는 인생치고 죄 짓지 않고 사는 인생은 하나도 없지요. 어떤 누구도 다 죄인이고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선언을 하지요.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교황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교황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교황도 죄가 있는 것이고 죄 없는 인생은 이 땅에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이런 죄인들을 구속하시려고, 이런 죄인들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했다, 구원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되어졌다. 우리가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아무 값도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흑암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귀의 권세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세상에 쫓겨 내려와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흑암의 권세라 그래요. 그들은 어두움의 자식들이고 그들은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말인데,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했다 그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지요.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값 때문에 우리가 죽어 지옥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값이 없다면 우리가 지옥 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갚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붙잡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붙잡혀서 그가 살인죄인이라고 지목이 되어지고 살인죄인이라고 벌을 받게 되어지면
나중에 진짜 살인한 사람이 잡혀도 그 사람을 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죽인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 벌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일세 부재리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벌을 받으면 다른 사람은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그러니 내 죄를 대신 갚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죄가 없는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는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우리의 죄를 사했다. 그러니 우리는 죄가 없어 그 예수만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어진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오늘 우리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내가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죄 없다 했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되어진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어졌으니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것도 아니고 마귀의 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리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이 되어졌다. 오늘 우리와 같이 되어졌다. 그런 말씀인데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구약시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가 하면 그들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돈 많은 사람은 소도 가지고 가고 없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도 가지고 가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니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 피를 흘리니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져온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바치고 그들의 죄를 사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야, 너 양이나 염소 가지고 와. 그래서 그 염소나 양 바쳐. 그러면 내가 너 죄 없다고 할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일을 한 겁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짐승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근데 이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겁니다. 야, 네가 가서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짐승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값진 당신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한 거예요.
짐승도 우리의 죄를 사할진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겠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쳐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도 지금 현재 지은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려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짐승을 드린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래서 영원한 죄사함을 허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혹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네?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바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 그런 얘기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망령된 행실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죄짓고 살았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만일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면 세상에 돈 많은 부자들은 돈 많이 갖다 바치고 죄를 사함 받겠지요. 그러나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죄사함 받을 수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우리의 잘못된 죄를 용서하려고 하지 아니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였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다면 돈 많은 부자들이 얼마든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겠지만 돈 없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지옥 가야지요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죄 없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만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예? 돈 내려가면 교회 못 다니는 사람들 꽉 찼을 거예요. 그러죠? 여기 계신 분들도 한 1억씩 내려가면 누가 내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아니 1,000만 원만 내라기도 교회 못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좋습니까? 예?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냐 그 말이에요. 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우리들인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세상에 널려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졌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럴 자가 있습니까? 부모라도 자식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그렇죠? 부모라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라도 자식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대신 죽어 우리의 죄 없이함을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어찌 적다 할 수 있고 어찌 외면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입고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면 이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열심히 사랑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예? 미워하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왜 스트레스 받고 사냐고요? 왜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되는데 왜 받냐고요?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받죠. 그죠? 누가 막 찔벅찔벅 건들고 성질나게 화나게 하고 욕하고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죠. 근데 안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더니 말든지 냅둬버려. 그러면 되지 뭐. 욕하면 야, 네 집 더럽지 내가 더럽냐? 그래? 하려면 해라. 냅둬버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 없잖아요. 건들면 냅둬버려. 그래, 많이 건드려라. 많이 놀려먹어라. 냅둬버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려니 하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그걸 못 참으니까 뭐 어째야? 네가 나를 내가 가만둔가 봐라. 그러니까 어째요? 내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요. 그게 바로 내게 분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병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병들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죠? 근심, 걱정, 염려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도만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러죠? 어떤 일이 있으면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해봐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봐야. 뭐더라고 염려해요. 그런데 그냥 편안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쩌라고요? 기도하러. 하나님, 이건 내 마음대로 내 문제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되지 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그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누가 나를 화나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래야 너 힘들지 나 힘드냐? 그러면 돼요. 그렇죠? 누가 막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아야 너 힘들겠다 야. 오히려 위로해줘 그냥. 아야 너 그러다가 너 죽겠다. 너 엄마 애지간히 좀 성질 좀 내라 그러고. 알았어요? 그건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면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지 말든지. 누가 뭐라고 하면 동네가 짖는갑다 그러고 그냥 말아버리게. 그럼 내가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럼 병들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간섭을 하고 탄을 하다 보니까 뭐 어찌야 네가 저런 가만둔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막 화가 나고 분이 나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병드는 거예요. 내가. 예? 그 사람 내가 해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병들어 버려요.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러려니 그래요. 내가 백날 그래 봐라. 내가 눈 하나 깜빡한가 봐라. 아이고 됐지요 그러면?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럼 병 안 들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니까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미워해도 사랑하고 원수처럼 여겨도 사랑하고 욕에도 축복해주고 저주에도 축복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좀 사랑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예수님 자신을 버렸다.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렇게 말해요. 제물과 생축.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제물이. 구약시대에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짐승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거예요. 이런 사랑을 입고 사는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 이 많은 일 갖고 콩이야 파시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내 이리 와봐. 내가 가만둔가 봐. 따지지 말고 그럼 그런갑다 해요. 네가 잘못했지. 그럼 그래 내가 잘못했는가요? 미안해요. 한마디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내가 잘못이야? 네가 잘못했지? 따져봐봐요. 스트레스만 받고 성질만 나고 그럼 어째요? 혈압만 오르고 그럼 어째요? 병들고 그럼 어째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요. 네가 잘못했다면 그래 내가 잘못했는가 봐. 미안해요? 한마디 하면 되죠. 아니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도 하셨는데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뭔 죄가 있어 십자가에 죽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도 하셨는데 그 가지는 남이 나보고 네가 잘못했다 하는데 그 가지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요 한마디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기까지 하셨는데 너희는 그것도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또 잔을 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지요. 주님께서 성찬을 행하면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셨지요. 그 피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가 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언약의 피, 약속의 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피를 흘렸다고 하는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죄 사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너는 내 것이라 했다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잊지 말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되 내가 하나님 것 되어진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 그러한 말씀이지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알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누가 저기서 오기만 하면 1,00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해도 가야 받지 안 가면 받습니까? 집에 가만히 안 갔으면 집에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줘요. 나주 시청 앞으로 모이시오. 1,000만 원씩 나눠줄게. 그런다면 얼른 가야 돼. 가서 시청 앞에 가서 서 있어야 1,000만 원을 받든지 말든지 하지. 집에 가만히 앉았어도 줄 것이다? 안 줘요. 그러죠? 예.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지만 내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피가 내 죄를 사하는 거지. 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 하나님 따라 천국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 주님이 십자가에 쓸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다 천국 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이유는 이렇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한다 그 말이요. 맞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였으니 오늘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한다. 틀리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잊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쓰고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하셨으니 이 은혜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셔서 의롭다 하셔서 내 것이라 하심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것 되어진 줄 알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얻고 멸류관 쓰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